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15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지난가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날마다 깊어지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내가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냥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지는 것,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 또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은혜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았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와도 쉽게 속아 넘어지죠.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저도 나약하고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도 일상생활 하면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분을 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혜준이가 제 옆으로 오더니 엄마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혜준이가 이제 전도학교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조용히 와서 엄마 그리스도 하면서 저를 이렇게 토닥일 때 이제 제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저의 감정을 이제 가라앉혔던 일이 있는데, 이렇게 내 감정 하나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 또 내가 태어나서 자라오던 그 환경과 또 세습되어져 내려오던 그 문화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예로부터 기복신앙과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각 집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날마다 두 손을 모아서 빌었고, 또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또 하늘과 땅에는 온갖 신령들을 모아서 천지신명, 자연 어디에도 신이 없는 곳은 없었고 그 늘 자연에게 우리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기복신앙으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빌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죠.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져 오던 그 무속신앙, 점술과 굿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무슨 체험을 하길 원하는 그런 신비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의 영향으로 또 윗사람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되게 중요시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율법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율법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또 가르쳐야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만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 또 올바른 삶만 강조하는 경건주의, 또 선행과 사랑만 강조하면서 박애주의로 또 나타나기도 하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과 그런 의미가 빠지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뜻은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동하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과거에 사단과 죄의 종으로 타던 그런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재창조되어서 살아났으니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려면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제 속에 있었던 제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성이 있습니다. 이런 간성을 버려야겠죠.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제 유혹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내 육신과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 따로 또 복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나도 또 나의 삶도 복음 위에 이제 복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체험하는 삶을 살았죠. 시편 37편의 고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불평입니다. 제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세상의 누군가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또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부자들도 많고 또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나의 삶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의 삶은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요? 하면서 이제 불평을 늘어놓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저에게 각인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늘 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쁜 꽃도 나중에는 이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영원하지가 못하죠. 시편 37편 2절에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없어질 것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37편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언약 따라가는 삶을 성실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의 삶이 주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7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또 언약의 성취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물맷돌 던지는 그 기능 하나,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이 보잘것 없어 보이던 그 기능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항상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윗이 준비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악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그 불평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불의와 악행을 행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죠. 그들은 모두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유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또 없어질 것들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항상 행해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12절)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라고 했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네,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 사랑과 존중과 화목인데 우리는 이제 표현을 못하고 살 때가 많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늘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해야겠습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은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살리는 삶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7절 쉬지 말고 기도, 18절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19절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죄에 속해 있던 과거의 나는 죽고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나의 미래는 반드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에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고 또 일본의 식민지 되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다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귀신도 우리나라 귀신들은 한을 갖고 죽어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귀신조차 우리나라는 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민족성이 지금도 나타나죠. 한국 대 일본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 축구나 뭐 야구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일본에게 지면 그 선수들은 큰일 나죠. 엄청 욕을 먹고 저도 다른 나라한테 지면 뭐 상관없는데요. 일본한테 지는 건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불교와 또 유교와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에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로 기독교를 탄압할 때도 수많은 순교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지켜졌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폐허가 되었을 때, 또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때에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은 사람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었죠. 선교사들이었죠. 복음 가진 자들 때문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고 우리는 이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한을 이제 그냥 한이 아닌 영적인 언약적인 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 종교는 다양하다. 종교는 어느 종교도 평등하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최고의 발판이 되고 또 나의 현재는 그리스도를 늘 시인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에 맞춘 삶이 되죠. 죄와 사망 속에 있었던 과거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